예,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3장 앞부분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계속 이어지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여성들은 굉장히 신경질 나는, 그렇죠? 예, 신경질 나는 이야기예요. 이 세 번째 이야기는 다 행동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결과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뱀이 한 행동에 대해서 뱀은 저주를 받아. 가축보다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가 있어요. 이 저주가 뭔지 우리 사실 좀 어렵죠. 이게 무슨 개념인지 잘, 요새는 저주라는 개념이 별로 의미가 없죠. 근데 몇백 년 전만 해도 왕을 저주한 그 말 때문에 그 집안이 몰살당하기도 해요. 예. 온갖 그 궁중에서 일어나는 그 비빈들 간에 그 왕의 그 첩들 간에 싸움 중에 보면 중전을 저주했다 또는 태자를 저주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형을 먹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주가 옛날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각했어요. 심각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게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데 굉장히 심각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대요. 뱀도 저주를 받았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근데 뱀이 저주를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세 번째는 남자에게 형벌을 내리는데 남자보다는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세요. 네,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을 이해를 못해요. 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왜곡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16절을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성경의 말씀들이요 3,500년 전의 이야기인데 너무 핵심을 찌를 때가 많아요.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아직 우리가 설교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최초의 피조물을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통찰력이에요. 무서운 통찰력이에요. 현대 과학에 와서는 모든 것은 빛이거든요. 본질은 파동에 모든 것은 빛이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피조물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통찰력이에요. 이걸 어떻게 3,000년 사람들이 알고 이 얘기를 했을까? 근데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물학적으로요, 출산은 포유류가 출산을 하고요, 조류나 파충류는 알을 낳아요. 그죠? 알을 낳고. 그러니까 새끼를 낳는데 알을 낳는 어류도 대부분 알을 낳죠. 근데 물론 어류 중에 일부는 또 그냥 출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알을 낳는 방법이 있고, 알을 낳는 거는 약간 미성숙한 상태에서 그거를 부화시켜서 따뜻한 상태에서 부화시켜서 그 성체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알은. 그래서 어류들은 대부분 알을 낳아서 하고 파충류도 알을 낳고 조류도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포유류는 새끼를 낳죠. 새끼를 낳는 포유류들은 새끼를 너무 쉽게 낳아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죠? 기지도 못해요. 그죠? 처음에는 고개도 못 가나요. 맨 처음에 태어나면. 그게 인간의 아이죠.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돌봐줘야만 살아남고 태어나서 그냥 내버려두면 걔는 그냥 100% 죽어요. 근데 양이나 소나 가장 뭐 대표적인 기린 같은 거는 태어날 때부터 나자마자 툭툭툭 하고 한 5분 있은 다음에 일어나요. 근데 비틀비틀 거더니 30분이면 뛰어다녀. 예, 다 익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익어서 다 성숙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뭐 이제 늑대를 피하지는 못하겠죠. 너무 애기라서. 그러나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와요. 인간이 그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3년, 4년 걸려요. 걸어 다니려면 사방을 분별하고 걸어 다니려면 3년은 걸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인간이 참 독특한 거예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인간은 뇌가 제일 커요. 그죠? 예. 모든 동물 중에 뇌가 제일 커요. 인간보다 큰 뇌를 가지면 고래밖에 없어요. 근데 고래는 인간보다 수천 배 무겁거든요.
제일 큰 굴에 150톤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보다 2,000배 이상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보다 그렇게 별로 크지 않아요. 10몇 킬로예요. 인간보다 한 10배 정도 커요. 그 외에 모든 동물은 인간보다 뇌가 작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뇌가 크기 때문에 두개골이 커요. 그래서 이런 인간이 태어나려고 그러면 엄마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더구나 인간이 걸어다니면서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직립보행을 하면서 더 이 뭐라 그럴까요? 골반에 이렇게 직립보행을 위해서 골반 자체가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좁아졌어요, 골반이. 그래서 인간의 산모들은요, 출산을 하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 뼈가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애를 낳는 것은 여성에게는 너무너무 큰 충격이고 고통이었어요. 실제로 고대에서는 뭐 현대에 이르기 현대적인 의료 기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지역에 따라 달랐지만 10명 중에 1명에서 2명 정도의 산모가 출산 중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출산을 하면서 여성들이 생명이 짧아졌어요. 그래서 폐경 전에 60% 이상의 여성들이 죽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집에서만 거의 생활을 하면서 외부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데도 출산 때문에 뼈골을 다 빼가기 때문에 새끼들이 또 살아있으면서도 뼈골을 빼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뼈골을 빼는 거예요. 여성에게 주어진 이 출산의 고통은요 너무 깊어요. 그래서 이 굴레가 평생 여성은 맨스를 달고 살잖아요. 언제든지 애를 낳을 수 있는 준비를 난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산의 고통이 너무너무 여성에게는 굴레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 페미니즘, 여성 해방 운동자들은 출산 자체를 거부하려고 애를 공장에서 만들어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네가 선택해라. 네. 여러분 페미니즘이나 이 시대의 흐름의 핵심 기본 정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도전이에요. 자연 질서를 뒤집어 엎으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뒤집어 엎으려는 거예요. 여성에게 지어진 형벌을 뒤집어 엎으려는 것입니다. 물론 여성이 항의할 만해요. 전 딸 가진 아빠로서 딸이 셋이나 있는데 딸 가진 아빠로서 여성들이 항의할 만하죠. 이 본문 그대로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성 중심의 사회, 남성이 다스리는 사회가 돼요. 고대로 가면 흔적을 보면 여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왜? 과거에는 결혼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새끼들은 어머니의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성과 씨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씨. 고대에는 성과 씨 두 가지를 같이 썼어요. 성은 모계에 그 흔적이 신라 성골은 모계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이건 물론 이제 화랑생이라는 특별한 책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지만 성골이 왜 성골인지 지금까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성골은 모계에서 통해요. 그리고 성씨라는 개념 자체가 모계래요. 고대로 갈수록 모계였던 거예요. 왜? 고대에는 결혼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아이는 무조건 결혼했더라도 모든 아이는 여성에게 속했거든요. 그래서 성을 어머니 걸 썼어요. 고대로 갈수록. 그래서 성씨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고대로 가면 갈수록 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쓰고요. 성이 더 중요하게 다뤄졌어요. 미국의 사회의 흔적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라는 말이 아주 묘하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출산으로 인한 굉장히 심각한 고통과 또 출산을 통해서 새끼들을 내 살과 내 뼈의 속을 골수를 뽑아주면서 여성들이 몸이 굉장히 축나는 그런 위험을 평생 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것이 여성의 짐이었고 두 번째는 가정에서도 남성 중심의 사회인 거예요. 여성들은 보통 남자를 바라보고 남자가 사랑해 주길 바라는데 남성들은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거든요. 수컷은 본능적으로 울타리를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고 종족 보존의 본능이 있어요. 남자가 제일 멋있는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처음 보는 여자래요. 그게 인간 안에 있는 종족 보존의 본능인 거예요. 이게 이 시대가 아니라 전 시대, 모든 시대를 통해서 인간이 가진 본성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면요, 과거 여성의 비율, 왜 천국에서 남자 여자가 없으니까 과거 여성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훨씬 더 많은 희생과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게 여성이거든요. 천국에 올라가서 과거의 성비를 여론조사를 해보면, 통계를 내보면 아마 여성이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추론이에요, 그냥. 생명을 주는 것도 여성이었고, 새끼를 업어서 키우는 것도 여성이었고, 살림을 살며 매일 먹이고 씻기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며 모든 살아가도록 만든 게 여성이거든요. 물론 남성들은 또 목숨을 걸고 그 터전을 지키고 떼약 끝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그 식량을 얻기 위해서 또 새끼들을 먹기 위해서 뭐 바다에서 싸우기도 하고 탄광에서 싸우기도 하고 많은 일을 하죠. 그것도 맞지만 여성은 또 여성대로 희생과 섬김이 남성보다 훨씬 더 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여성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에게 이런 형벌이 내려졌어요. 저는 그러면 여성운동을 반대하고 이런 형벌이 있기 때문에 여성을 학대하고 여성을 괴롭히는 가부장적인 사회제도, 이슬람권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회제도를 그런 목사님 찬성하는 겁니까?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 주어진 이 사회의 굴레가 어떤 거는 사회적인 현상이고 그 문화에서 만들어진 거지만 또 어떤 거는 하나님의 설계 속에 있는 거, DNA 속에 있는 거, 목숨을 건 출산하도록 만든 것, 그런 하나님 창조 질서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현대 과학자들도 너무 이 통찰력이 무서운 거예요. 결과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지금도 모르지만 아무튼 결과를 볼 때 인간에게 출산은 무서운 것이었다. 그걸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성들은 이제 현대 와서 그걸 거부하고 네오막시즘이라는 새로운 흐름에 의해서 그걸 거부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이건 여성에게 하와에게 내려진 형벌이었고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즉.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은 뭐예요? 여자의 말을 들은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들은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자의 말을 들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좋아하는 것이 구멍이 될 때가 많아요.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우리 마음에 애착 가는 것이 마귀가 들어오는 구멍이 될 때가 많아요. 나라가 망할 때도 그 왕이 어떤 여인을 좋아한다. 달기를 좋아했다. 포사를 좋아했다. 역사에 나오잖아요. 어느 왕이 어떤 여자에게 미쳐가지고 막 그러다 나라가 망했다. 상나라 때도 그랬고 하나라 때도 그랬었고요. 여러 나라가 오나라와 월나라가 싸울 때도 그랬어요. 서시라는 여자가 월나라에서 서시라는 여자를 보내가지고 결국은 오나라를 망하게 했죠. 여자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역사에서 여러 번 봅니다만 중요한 거는 아무리 작은 선택이라도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그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내가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고요. 켠다는 행동에 의해서 불이 들어오는 거고요. 내가 스위치를 끄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죠? 내 행동의 결과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 행동은 어떤 거는 작고 어떤 거는 더 크고 어떤 거는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하찮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의 뜻을 따르느냐예요. 뜻은 뭐라고 했어요? 영이라고 했죠. 영은 깊은 것, 뜻, 그 사람의 방향, 전략, 계획, 나도 알지 못하는 집착, 내 관심 더 깊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명령 위에 서 있지 않고 다른 말을 들은 거예요. 그거를
뱀이 처음부터 아담에게 얘기했으면 안 통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와를 통했기 때문에 아담이 괜찮다 된 거예요. 누구 말을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조심하세요. 너무 많은 정보가 거짓 정보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교묘하게 섞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거든요. 누구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말을 듣고 많은 것들을 보는데 누구 말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만약 어떤 특별한 병에 걸리셨다면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 병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 의사, 많은 치료의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 의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섣부른 의학 지식을 가진 의사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 병에 대해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많은 환자를 치료해본 진짜 경험이 있는 의사의 말을 들어야 살 확률이 높아져요. 그 병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져요. 그죠? 현대까지 의학이 발달했더라도 어떤 사람은 죽고 똑같은 병이 어떤 사람은 살게 돼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거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만들어 놓으셨을 때는 뭔가 하나님이 또 그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어요. 근데 먹지 말라 한 명령은 명확한데도 그 명령을 다른 말을 듣고 어겼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죠, 하나님.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이 몇십억, 몇백억의 인류를 이 성가시게 합니까? 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아담이 한 번 실수한 그 사과 하나, 먹지 말라는 사과 하나 먹었다고 몇백억의 인류가 이렇게 고생하고 죄로 신음하게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까? 사단의 논리는 매우 논리적이고 아주 정교하고요. 굉장히 무서워요. 사단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해방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아니, 사과 하나 먹었다고 몇백억의 인류가 이렇게 고생하고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에 고통을 받도록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까? 이 모든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사단의 논리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우물쭈물하게 하고 죄는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막 가지고 있으니까 죄를 이길 능력은 없으면서 우물쭈물하면서 너무 난처해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포복절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을 개그 프로로, 코미디 프로로 보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게 뱀의 논리예요. 이 얘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 사람들이 종교를, 하나님을 비난하는 많은 극작가들과 많은 철학자들, 사이비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하는 얘기들이.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비평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건 저러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그 사람들이 말을 떠드는 말일 뿐이고 핵심은 뭐예요? 어떤 행동이든 그 행동의 결과는 책임져야 되고 어떤 행동이든 상류에서 일어났으면 하루 사람들은 어때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상류에서 물에다가 더러운 쓰레기를 버렸으면 그 물이 다 흘러내려갈 때까지 계속해서 더러울 거예요. 아담에게서 일어난 일은 모든 인류에게 전달돼요. 여러분에게서 일어난 일은 여러분의 후손들 모두에게 전달돼요. 그것이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적이든 상관없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희미하든 강하든 어쨌든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모든 결정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고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어야 되고요.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네가 여자의 말을 듣고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사랑하는 여자의 말을 듣고 내 말을 어겼으니까 너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니, 죄는 아담이 졌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아? 그죠? 이게 뚱딴지 같죠? 예.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땅에서 평생 수고하며 노동하고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형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노동교화형이에요. 노동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죽으라. 그게 하나님 내리신 형벌이고, 여자에게는 출산과 남편에게 시달리는 가부장 제도에 희생되는 여성의 어떤 모습으로 형벌을 주시고,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깊이 봤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 너는 땅이 저주를 받고 평생 수고해서 소산을 먹을 텐데 네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결국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뭐예요? 죽음의 선고예요. 죽음의 선고.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은 아담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고 뭐예요? 땅의 저주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돼요. 아담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땅은 아담이 쫓겨난 에덴 동산과 대조되는 것이에요. 범죄한 뒤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22절,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내보내시고 쫓아내셨어요. 실낙원이라고 해서 낙원을 잃어버린다. 근데 이상하게도 모든 신화와 모든 문명에는 이 얘기가 다 나와요. 이름은 다 다르지만 어딘가부터 쫓겨난 이야기, 그 다음에 홍수 이야기, 이 두 가지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낙원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동양에서는 옥상 황제가 있는 신선들의 세계, 썩지 않는 죽음이 없는. 그래서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다는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서옥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우리 땅에 왔다, 이 한반도에 왔었거든요. 또 일본까지 갔었거든요. 일본에는 그 서옥이 진시황이 보낸 사람들이 일본을 개척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실제로 진시황 때 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찾아다닌 거예요? 죽지 않는 걸 찾아다닌 거예요. 어디선가부터 떨어졌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지 않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고요, 모든 나라에 있고 핵심이에요. 미라를 들어서도 사람이 죽으면 미라를 만드는데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미라를 만들고 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모든 민족의 문화와 신화의 핵심은 뭐예요? 무덤이에요. 무덤은 뭘 말해요? 영생에 대한 집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시황의 그 거대한 무덤은 영생에 대한 집착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얘기의 핵심이 거기 다 들어요. 모든 문화에 다 들어있어요.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깊이 봤어요. 그래서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네 몸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썩어짐의 원리가 있는데, 이 썩어짐은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자연과 피조물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바울은 본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썩지 않았다는 말인가? 그 자연 질서를 우리는 잘 이해 못합니다. 더 나가서는요, 이 우주는요, 생명은 너무너무 희귀한 거고,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이 우주는 그냥 죽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공간과 죽음이에요. 우주는요, 두 가지예요.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들은 아무리 적어도 그 표면 온도가 4,000도, 3,000도 뜨거운, 그 중심부는 수천만 도의 뜨거운 불, 화로 같은 불, 그게 태양들이 온 우주를 만들고 있고요. 그 외에 모든 공간은 다 영하 250도 정도 평균. 태양으로부터 얼마나 머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지구는 15도의 평균 온도가. 근데 화성만 해도 평균 온도가 영하고요. 낮에는 150도, 밤에는 마이너스 150도예요. 대기가 없으니까. 조금만 더 가면 토성은 마이너스 170도. 어떤 생명도 거기서 살지 못해요. 우주의 평균은 마이너스 250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엄청난 거대한 냉장고인 거예요.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말은 굉장히 희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지구상에 있는 이 생명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지금 잘 몰라요. 너무 희귀해서, 너무 특별해서 수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온도만 있는 게 아니라 대기, 자기장 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모든 조건에 수천 가지 조건을 다 맞춰서 지금 지구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구 자체, 생명 자체가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는 보석과 같다고 봐요. 생명 자체가. 이게 얼마나 놀라고 이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우주 전체를 볼 때 이거는 이런 게 존재할 수 없어요. 어떤 우주에서도. 특별한 조건을 만들어서야만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석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지구 자체고 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썩어지네 죽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는 건 뭐라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고서 천사로 지키게 했지만 뭘 지키게 했어요? 영생나무를. 영생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예요. 이 저주는 영생으로부터의 차단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확히 봤죠. 모든 것이 썩어지는 죽음 아래에 있는 삶.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타락하여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여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을 때 그 결과로 모든 것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사망의 지배하는 이 땅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요 썩어지는 것이에요. 죽음이 있고 약육강식의 시대이고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요. 생명을 걸고 생존의 싸움을 해야 돼요. 모든 자연의 생명들은 다 목숨 걸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요. 사자들도 여러분 모든 걸 다 잡아먹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늑대들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펭귄들이요? 영하 80도에서의 새끼를 영하 80도의 그 칼바람을 버티면서 또 그 새끼 날 때는 봄이라서 영하 40도예요. 그래서 영하 40도에서 자기 발등에다 알을 놓고서 앉아서 그 알을 부화시켜야 되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공고하겠어요. 그 속에서도 살아나고 생명이 목숨 걸고 지키고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모든 생명들은요 생명으로 생명을 유지해요. 풀이 아니면 세균들이 아니면 직접 태양으로부터 빛을 수용해서 엽록체를 통해서 이 녹색의 엽록체를 통해서 태양 에너지를 직접 영양분으로 바꾸는 능력이 없는 모든 생명체들은 그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예요. 그런데 그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질서 자체가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다음에 약육강식의 시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사야에서 말한 것처럼 사자가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물에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않는 상함도 해함도 없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본래 모습이 본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본래 것이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우주에서는 너무너무 희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이것은 타락한 저주받은 땅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건 영원한 영생인 것. 이것도 비교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나니까 와 말로 내가 설명할 수가 없다. 바울은 영으로 봤거든요. 영으로 보면요. 이렇게 저는 지금 현대 과학의 용어와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설명하고 있는 건데 바울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는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게 너무 크고 너무 엄청난 거라서 상상도 못하는 거다. 야 너희들이 이거 좀 눈을 뜨고 보기를 바란다고 바울이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는요 행복이 없습니다. 왜?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수고와 땀과 눈물과 희생이 전부예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되고요. 이 땅에서는요 참된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왜? 다른 생명을 뺏어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적자 생존.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진정한 기쁨, 행복이 없어요. 땅은 저주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왜?
이 땅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인간이 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심판하십니다. 오늘 아담이 사과 하나 따먹으면, 사과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선악과를 사과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냥 비유예요.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으나 그냥 사과처럼 비유할 때, 생각할 때 연상하기 쉬우니까 그냥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이 난리 법석을 몇천 년 동안 하고 있냐고요. 아, 정말 하나님 답답하시네. 이렇게 푸념이 나갈 수 있죠. 마귀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불쑥불쑥 할 수 있어요. 가끔 그럴 때가 많아요. 아, 이놈의 영감탱이 참 뭐 이렇게 쪼잔하게 이렇게 좀 주시지. 아, 참 우리 아버지 너무 쪼잔해. 막 이제 그런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제 힘들게 살다 보면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걸 너무 잘 알죠. 마약 중독자에게 아무리 큰 소리 친다고, 뭐 마약 중독은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으니까, 뭐 이 알코올 중독자에게 그가 아무리 난리 법석을 쳐도 술 주지 말아야 돼요. 그죠? 왜? 술 주면 몇 년 동안 가둬놓고 그를 치료하려고 노력했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니까 끝까지 버텨야 돼요. 그죠? 예. 참 너무나 잘 알죠. 예.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안 주실 때는요, 그걸 좀 하나님 우리에게 통과시키시려는 과목이 있는 거예요. 빨리 봐야 돼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참 신기하죠. 인간이 얻으려고 하는 작물들은 채소는 잘 안 돼요. 뭐 온갖 이유가 붙어서 잘 안 돼. 근데 심지 않은 잡초들은 왜 이렇게 잘 자라고, 왜 이렇게 비료 안 줘도 걔네들 너무너무 잘 자라잖아요. 농사를 조금이라도 줘보신 분은 금방 아시잖아요. 와, 신기해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신기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너무너무 잘 자라요. 인간이 필요한 거는 잘 못 자라요. 신기하죠. 거기엔 또 생물학적 이유가 있어요. 생물학적 이유가 있는데 뭐 그 얘기를 제가 여기서 길게 할 이유는 없고요. 아무튼 이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보호된 동산에서 과일과 열매를 먹고 하나님 앞에서 옷도 입을 필요가 없었던 벌거벗고 살아가던 인간이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에덴 동산에서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 열려져 있었어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쫓겨나서 노동형을 받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일하고 땀 흘려야 되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뭔가 노동해야만 살 수 있는 세계로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불로소득을 누구나 꿈꿔요. 돈 왕창 벌어서 편안하게 사는 불로소득을 다 그렇게 꿈꾸는 거죠. 그 노동형이 우리가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 그렇게 금방 될 겁니다. 이제 사람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돼서 이제는 일은 다 아래 것들 로봇들이 하고 인간은 그냥 적당히 먹고 사는 거. 아마 이제 그런 시대로 점점 갈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은 또 문제를 만들 겁니다. 특히 정신 건강을 무섭게 만들 거예요. 왜? 뭔가 일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신없이 일하는 것이 오히려 행복일 수도 있어요. 그게 행복일 수도 있어요. 왜? 이유가 있거든. 목적이 있거든. 해야 되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해야 되는 게 있고 출근해야 되는, 뭔가 묶여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 매일매일 아침 눈 비비면서 학교 가야 된다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동하고 사는 것이 순리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너는 흙에서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짧은 말이지만 인간과 인류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의 운명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해요? 영생을 주시기로 하세요. 이 두 가지가 저주받은 땅, 죽음으로 끝나는 땅과 영생, 이 두 가지가 성경의 전체 핵심 테마예요. 핵심이에요. 하나님 뭘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하세요. 하나님과 한 가족,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자녀라는 말, 왕자라는 말, 이런 말도 다 그냥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개념을 적용한 거예요.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그게 뭔지는 가봐야 알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성들에게 주어진 출산입니다.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은 하와라 불렀으니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죠. 그렇죠. 모든 숨쉬는 인간의 어머니는 하와로부터 DNA를 받았어요. 끝없는 출산과 양육과 사망, 끝없이 반복되는 반짝반짝하듯이 하루살이가 반짝반짝 이렇게 하루살이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단딧불. 반딧불이 반짝반짝하듯이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래서 잠깐 반짝. 70년인데요. 우주는 지금 138억 년 됐거든요. 70년을 비빌 수가 없죠. 138억 년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138억 년의 시간조차도 동시에 보시는 거예요. 시간에서 벗어나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되려면 동영상을 거꾸로 2시간 전 동영상으로 영화 보다가 1시간 반 전으로 돌아갈 수 있죠. 거꾸로 뒤로 갈 수 있죠. 동영상이. 그거 좀 비유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0부터 2시간까지 끝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출산이에요. 여성들이 계속해서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아래에 있으면서 생명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뭘 입었었죠? 원래 벌거벗고 있었다가 죄를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느끼면서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은 것을 느끼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둘렀어요. 근데 무화과나무 잎은 말르죠. 금방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입어도 별 길게 자기를 가릴 수가 없어요. 가죽옷은 짐승이 희생돼야 돼요. 피 흘려야죠. 껍질을 벗겨야 되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희생돼야 돼요. 결국 이 가죽옷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암시하는 거죠. 무화과나무 풀은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가죽옷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이 가죽옷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 중. 그럼 하나님이 여러 사람인가? 삼위일체를 말하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뭐 이건 뭐라고 전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봅시다. 모르겠는 거는. 근데 이런 건 있죠. 욥기에서나 또는 이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의하는 장면이 있어요. 욥기에 보면 그러면서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오고 사탄도 그 회의에 참여해서 자기 의견을 말해요. 그런 걸 볼 때는 하여튼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가 있어요. 이게 어떤 구조인지 어떤 그 과정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말이 절반은 맞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졌어요. 인간이 그래서 눈이 밝아요. 눈이 밝아요. 뭐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것에 대해서. 눈이 자기는 못 보잖아요. 거울을 봐야 자기를 보고 눈이 자기 자신은 못 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 3-4살만 돼도요. 날카롭게 그 부모를 꿰뚫어 봅니다. 약점, 문제를 너무너무 잘 봐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상대방을 너무너무 잘 봐요. 꿰뚫어 보거든요. 왜? 선악과를 먹거든요. 선악과의 독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고 영생할까? 왜 문제가 됩니까? 범죄한 상태로 만약에 영생까지 그냥 가져버리면 그 범죄함을 극복할 방법이 없나? 범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범죄함은 죽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요
모든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선고하시고요.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덮는 방법을 찾으시는 거고요. 그래서 죽음이 온 것이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창세기에 이미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셨어요. 내보내야만 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영원한 그 범죄의 상태로 영원히 고정되는 거예요. 되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시고 죽게 하신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내쫓으실 때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부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천사, 그룹은 하나님을 지키는 천사예요. 근데 천사가 있고 또 두루 도는 화영검, 두루 도는 불칼, 화영검이라고 옛날 번역에는 화영검이라고 하는데 라하트 하헤렙이라고 하는데 빙빙빙 돌아가는 칼이에요. 이게 불이 나고 칼이 빙빙빙 돌아가요. 이게 우리 이제 상상도 안 되는 이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에스겔에도 비슷한 얘기 설명이 있어요. 큰 바퀴가 있고 거기서 불이 붙어 있고 거기 바퀴에 눈이 엄청나게 많고 이 눈이 많다는 말도 여러 번 나오거든요. 에스겔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 눈이 많다는 게 우리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와서 조금 이해가 돼. 왜? CCTV가 있어가지고. 이제 와서 조금 CCTV 같은 게 있었나 보다. 그렇게 이해는 하지만 근데 또 반대로 에스겔이 CCTV를 알 리가 있나? 그러니까 에스겔은 뭘 보고 눈이라고 생각했나? 눈처럼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그래. 하여튼 그게 뭔지는 우리는 이해 못해요. 하여튼 뭔가를 봤어. 두루 도는 불칼, 화영검이 있어서 이거는 초자연적인 세력이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아무리 찾아도 그걸 찾을 수가 없어. 에덴 동산은. 영생으로 가는 길은 인간의 방법으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 과학의 궁극적인 중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뭘 궁극적으로 찾습니까? 뭐 여러 가지를 찾지만 우주도 찾고 여러 가지 찾지만 인간의 DNA를 조작해서 인간을 노화를 막고 인간을 영생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 과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DNA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분석해보고 쪼개서 뭐 조작하고 해보는데 잘 될 확률이 너무 적어요. 이 오작동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 못하는 상태에서 그걸 해보니까 여러분 이 컴퓨터 회로나 이런 전자 회로를 막 만져서 애기가 막 만져가지고 막 이렇게 지 마음대로 막 낙대하고 해서 그게 소리가 잘 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99.999%로 확률이 안 되죠. 설계도 놓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기술자가 애가 와서 막 한다고 그게 되냐고요. 될 수가 없죠. 인간이 DNA를 조작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많은 실패 때문에 이제는 DNA를 이해를 못하는 원리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또 바꿨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요새는 AI에다가 인공지능에다가 인간의 기억, 인간의 지식과 기억을 이식하겠다. 그걸 다운로드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억을 다운로드 컴퓨터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내 일기를 집어넣는다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기억과 생각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역시 어려워요. 기억이 단순히 뇌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요새 발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 엄청나다는 걸 이제 발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5, 6년 전에는요, 인간 2045년, 그 당시에 2015년경인데 30년 뒤에는 인간이 뇌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 있을 거다. 그러면 내 생각을 다 집어넣으면 내가 몸이 죽어도 나중에 기술이 발전해서 인공지능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나를 살릴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특이점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가 한때 막 텔레비전에 나오고 막 난리가 났었죠. 지금 다 말도 많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인간의 기억 자체, 인간의 생각 자체를 해석해야 되는데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게 요새 막 발견돼요. 인간의 몸에도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못하고 현재 과학자들이 이해를 못해. 모든 연산은 뇌에서 이루어지는데 기억을 몸에도 있는 것 같아.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장기 이식을 하잖아요. 죽은 사람의 장기 이식을 하면 그 사람의 기억이 새로 이식된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이 확인이 돼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른 세포들 속에도 심장이든 뭐 장기든 다른 세포들 속에도 뭔가 기억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게 지금 느껴져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돼.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히 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뭔가 다 연결돼 있구나. 요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뇌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은 영생을 얻으려고 그래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얻으려고 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피라미드 밑에서 파라오들이 엄청난 피라미드를 주면서 영생하기를 말했던 것처럼 현대 인간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천사와 불, 화영검으로 그 영생으로의 길을 막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건 통과 못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왜?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말씀하고 인간이 이걸 이길 수 있나? 그걸 보는 거죠.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생명나무의 길은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DNA를 파건, 뇌를 연구하건 AI를 연구하건 영생은 불가능할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는 뭘 의미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 그럼 이 땅에서는 뭐 좋은 거 볼 게 없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땅에서는 좋은 거 볼 게 없어요. 이 땅에서는 고난과 슬픔밖에 줄 게 없습니다. 왜?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려고 하는 건 헛된 꿈이에요. 헛된 꿈이에요. 이 땅에서 행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얻으시려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팔아서 영혼을 사세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와 같다. 뭐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다. 다른 사람은 그게 밭에 있는 줄은 모르지만 그걸 발견한 농부는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모든 걸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 왜? 그러면 그 밭에 감춰진 보화가 내게 되니까. 가치를 알아보는 자가 모든 것을 팔아 그걸 사는 거예요. 신앙은 그와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까? 이 속에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가치,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생과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본래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 이 신앙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본래 계획을, 아담이 실패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히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가죽 옷이 되신 우리를 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얻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좋은 거 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요, 고통과 결국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죽음과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압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걸 주지 않아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지 않아요. 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줄 때는요, 여러분의 고를 빼가요. 여러분의 생명을 빼가고요. 세상은 절대로 가볍게 장사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혹하게 우리의 것들을 뺏어갑니다. 대가를 요구하고요. 세상이 우리를 빼갈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우리의 일들을 뺏어가서 흐트러버리고요, 다른 것들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땅에서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얻을 것이다. 내가 뭔가를 좋은 것을 받을 것이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젊은 사람들에게 내가 미안합니다. 세상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지 않습니다. 왜?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왜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으면서 그 고통 속을 통과하셔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죽음이 곧 우리에게는 새로운 부활의 이 모든 죄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음에 내어주는 이 믿음을 여러분 통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만 영생으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부활하는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먹기로 하네요. 아버지, 저주받은 이 땅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없으며 우리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우리가 소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결국 무너질 것을 의지하면 그 무너질 것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미련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것 영원한 것으로 우리 눈이 주의 뜻에 고정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